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날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어지는 대화와 논쟁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에게 배우고자 하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걸림돌을 만난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림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하는 부정적인 모습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으며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또다시 난해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 말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란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본래적 기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시던 분이 지금 땅에 와 계시면서 제자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수군거림과 머뭇거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절반의 믿음으로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절반의 믿음이 낯설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 지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서 이루려던 그 나라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길은 자신이 따라갈 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따르는 일을 회의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육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것을 기대하고 그 육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중생과 거듭남의 새로워짐 없이 생명에 관한 일과 영적인 일들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 속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자신이 예수를 따라다닌 일을 육의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가르침은 제자들 그룹 속에서도 예수를 떠날 자와 예수를 따를 자를 가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는 일은 언제나 아쉽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떠남을 아시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메시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왜곡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마사지되고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흐린 안경을 벗어내고 믿음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도 떠나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마치 진리의 말씀의 파도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해변의 모든 불순물들이 모두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남아서 따르는 자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두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렌즈로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장차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합체되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떠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은 것이죠. 제자는 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정확한 교리나 지식은 중요합니다. 진리는 이성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처음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자는 또한 이전보다 더 깊고 완전한 이해로 이끄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